우리 로마서 제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성경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속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왜 복을 받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는 바울이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안 듣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듣는 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원래 그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에게서 이제 세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들이 함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을 이루도록 하시겠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율법을 지켜서,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말은, 율법은 육친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율법은 육신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에게 요구를 해서 그 육신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면 의롭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사가 되는 것, 후사라는 말은 대를 이을 자식이 됐다. 그게 한국말로 후사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후사라는 말은 대를 이을 자식이 이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후사가 됐다,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 후사가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그 행위가 우리보다 나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믿음의 삶, 믿음의 인도, 이런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왠지 우리는 믿음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 아니 목사님들 정도 되시면 믿음으로 살 것 같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정도 되시면 믿음으로 살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 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자매님이 한 달 전부터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시간 되시면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꼭 목사님을 좀 뵈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수양에 다녀와가지고 5시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매님 무엇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이제 마음에 불안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떨 때는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쁘고 즐겁다가 또 어떨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나? 나는 왜 이렇지? 사탄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오만 생각이 이분의 마음을 끌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불안한 이유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안 받았을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자매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살 수도 있다. 불안한 이유는 이 2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가 몇 가지라고요? 여러분이 구원을 안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고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자기를 바라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자매님이 내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굿뉴스코 단기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마음에 막 불안하고 두려움을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자매님 왜 불안하냐고. 자매님 그러면 자매님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이러면 안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저도 자주 흔들리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도 그 자매 같은 마음인가 보죠.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면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자고 말하려고 하니까 이제 탄로가 날 것 같고, 안 흔들린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흔들린 자신을 속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 안 하는 게 상수예요. 그냥 입 싹 다물고 마스크까지 꼈으니까 그만 이제 딱 태도를 그냥 말 안 하는 하고, 이러면 믿음이 안 자라요. 어디라도 마음을 표현을 해야 잘못된 것도 알고 믿음도 바르게 세우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 작정하고 찾아오셨으니까 절 보러 목사님,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저는 자꾸 흔들리는데요. 근데 이제 내가 흔들린다라는 말은 별로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본인이 흔들리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흔들리기를 원해요? 안 흔들리기를 원해요? 그렇지요.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 마음이 매일 왔다 갔다 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님에게 사람의 생체 리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저도 시간마다 흔들려요. 왜냐하면 아침에 좋았다가 밥 먹고 나면 또 나빴다가 커피 한 잔 먹으면 기분이 좋았다가 또 갑자기 살찌면 어떨까 해가지고 또 막 괴로웠다가 마음이 수시로 이렇게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예, 사람은 90분 주기로 마음이 흔들린대요. 그걸 보고 생체 리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도요, 매일 웃는 사람은 병원에 가 있고 매일 웃는 사람은 없어요. 매일 웃으면 그 사람 병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분이 좋은 사람도 1시간 반 웃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셨어요? 막 곡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하루 종일 아이고 하는 초상집은 없어요. 한참 막 울다가 초상집에도 막 웃고요, 술 마시고 막 그러다가 또 누가 오면 어때요?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또 금방 지나고 나면 같이 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아이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는 것도 1시간 반 이상은 못 운다, 웃는 것도 1시간 반 이상은 못 웃는다. 이걸 보고 생체 리듬이라고 해요. 사람은 1시간 반 90분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못해도 9번 정도는 기분이 나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하루에 9번 정도는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뭐 이런 거, 아무튼 기분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저도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려요. 저도 흔들려요. 그런데 왜 제가 믿음의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어떻게 사세요? 저는 매일 흔들리는데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흔들리는데 안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매일 흔들리는데 안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하고 부자면 부자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졌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래서 자매님에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펴서 읽어드렸어요. 성경에 왜 다윗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았냐?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믿음의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왕 아브라함, 여러분 다윗, 이 두 사람을 항상 하나님이 등장시켰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여러분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을 향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의 왕이 됩니까? 그분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려고 내 우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다윗이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옆에 서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항상 뭐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옆에 서 있어요? 요동을 못하게 하려고. 그 말은 다윗은 매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다윗은 매일 요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 요동을 못하게 하려고. 자매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제 알겠어요. 내 요동해도 괜찮네. 왜? 요동해도 나를 요동하지 못하게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요동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요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내 곁에 나의 요동을 허락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여러분 신앙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에게 마음을 두고 살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이 말은 전도를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시험이 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단 말은 여러분들이 매일 잠을 잔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는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는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느냐 잠을 자느냐, 이게 우리 신앙을 판가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나 없나를 누구하고 연관을 자꾸 짓느냐? 마귀가 여러분 자신하고 자꾸만 연관을 지으려고 해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려면 자기와 연관을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하고 연관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너무 더러우면 자기하고 연관 안 짓잖아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희망이 있어야 연관을 짓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후사가 되도록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후사가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 믿음에 있다라는 거죠. 자,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후사라는 말은 대를 잇는 자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나 의롭게 행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되는 길과 하나님이 의를 주셔서 그 의를 믿는 길과 어느 길이 좋아요? 믿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는데 다윗이 4아내를 얻었고 아들을 19명을 낳았어요. 많이 낳았죠. 그런데 이제 딸을 하나를 낳았어요. 다 아들만 낳고 이 집은 진짜 복받은 집인 것 같아요. 다 아들을 낳다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암논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의 엄마가 이 다말을 낳았어요. 그래서 다말하고 압살롬하고는 이렇게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왔습니다. 똑같이 다윗의 자녀지만. 그런데 어느 날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이때 당시는 형제지간에 유대인들은 같은 가족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근친상간에 결혼이 허용된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들하고 결혼을 해요. 이 아브라함도 여러분 사라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사라하고 아브라함도 같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데 아버지 내가 내 여동생과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암논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너무 사랑하는데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내 동생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네가 아프다고 해라. 그러면 너 아버지가 올 거야 아니냐? 아버지가 와서 너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말을 해라. 내 여동생이 과자를 잘 굽는데 과자를 구워다가 내게 주면 내가 그걸 먹으면 힘이 나서 일어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덩그랑 허락을 해줬어요. 아이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다말에게 과자를 구워다가 주라고 할게. 그래 과자를 가져가지고 구워서 가져왔는데 이 오빠가 돼가지고 동생을 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동생을 버려버렸어요. 아내를 삼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동생을 범하고 이 동생을 아주 외인처럼 내버렸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이렇게 남자를 가까이 한 여자가 버림을 받으면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버려진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동생은 결혼도 못하고 울면서 혼자 괴롭게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 자기 이제 친가족이잖아요.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이 자초지종을 들었단 말이에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기회를 봐가지고 너는 입을 다물어라. 내가 네 원수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압살롬이 암논이라는 자기 형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자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하 14장을 잠시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신비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14장 이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더러운 데가 어디예요? 발. 저는 무좀도 많고 발톱도 뭐 더럽고 그렇잖아요.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발바닥에서부터 어디까지요? 그러니까 머리끝까지 흠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를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갔는데 14장 1절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이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사람을 죽였는데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의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물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향하여서 분을 품고 자기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이후에 뭐를 하느냐?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 나라에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요, 악한 사람 아닙니다. 술 마시고 교회 나오면서 막 세상을 즐기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알아요,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거스리지도 못해요. 왜? 자신이 자기를 아니까. 여러분 마음에 누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냐? 교회 안에서 반듯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훗날 교회를 다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차이가 뭐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예, 우리 교회는 다 악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하네요. 예, 우리 교회는 다 악한, 원래는 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욕할 것 같아서 그 말을 제가 차마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악한 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산 대형교회에 와서 선한 사람이 나오면 그건 딴 교회 사람이에요. 딴 교회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악한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문제는 악한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없다 하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도둑질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그거 악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으면 그도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악하다 말하고 거짓되다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거짓된 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머리끝에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했습니다.
성경에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대요. 여러분, 제 아내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사모님, 목사님이 섭섭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막 하루 종일 입이 안 멈출 거예요. 매사가 섭섭한 것뿐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면 한 번도 섭섭하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의 아내를 얻으려고 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아서 왕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요, 항상 온전하고 흠 없는 이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흠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흠이 없다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거스리고 그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왜 목사님, 목사가 교회를 떠납니까? 아니요, 목사도 교회를 떠나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성경에 다 떠났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떠납니까? 떠난 사람들은요, 다 옳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무리에게서 나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소욕을 쫓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옳으니까 내게 유익한 쪽을 선택해서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흠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다윗 흠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흠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믿음의 종이 됩니다. 왜? 흠이 많으니까요. 기가 막힙니까? 참,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예. 여러분, 흠이 많아서가 아니라 흠이 많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지, 흠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흠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바꾸실 겁니다. 성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 그들은요, 성경에 남자 외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유일하게 오른 5 여자가 있잖아요. 첫 번째 이름을 올린 여자가 다말이에요, 다말. 여러분, 다말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졌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지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말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있었고 자기 시숙이 둘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야 되는데 이 3명이 다 뭘 하기 싫어하느냐? 아이를 낳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 이후에 여러분, 자식이 나와서 족보를 이어야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여러분, 이 유다의 아이 3사람, 여러분, 이 3사람이 다 아이를 낳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명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야 될 여자인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 자기 시숙 둘이 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내가 아이를 못 낳는데, 남편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근데 이 여자는 뭐가 있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여자가
자기 시아버지하고 아이를 가지게 돼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여자를 불러다가 돌로 태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불질러가지고. 이때 당시의 법으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아이를 낳으면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돌로 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길래 이 며느리를 데려다가 죽이라고 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때 네가 도대체 죽기 전에 네 속에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고 말을 하니까 다말이 뭐를 합니까? 끈과 지팡이와 도장을 딱 내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보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 유다의 것이거든요. 그때 유다가 너는 나보다 의롭다. 왜? 자기는 약속을 이어야 될 사람인데 자기 아이들에게 믿음을 못 가르쳐가지고 자기 아들 3명이 다 아이를 낳지 않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진짜 이 다말이 정말 막 더럽게 남자를 밝히는 그런 나쁜 여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을 이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예수님의 족보를 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말을 최초로 남자만 족보에 기록을 하는데 이 다말을 기록하게 됐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잇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자가 누구예요?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라합.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받아야 될 여리고성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런데 자기 성을 멸망시키려고 오는 이스라엘의 첩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잖아요. 여러분,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까? 안 숨겨줍니까? 숨겨주잖아요. 정탐꾼을 숨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라합은 뭘 알았어요? 이 성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멸망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숨겨주면 당신도 약속을 해라. 나와 내 가족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라. 그러니까 약속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빼앗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이 라합을 귀히 보시고 이스라엘의 족보에 오르는 여자가 되도록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가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 들어봤어요? 룻. 룻이라는 여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온 여자,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자, 다말이라는 여자, 라합이라는 여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밧세바라는 여자 있잖아요. 밧세바. 그렇죠? 이 여자는 다른 남편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부르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남편 있는 여자니까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보면요, 성경은 신비한 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행위가 온전하고 발라서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는 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후사를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행위가 온전하고 완벽했던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거스리고 아버지를 거스리고 나라를 빼앗고, 여러분 차라리 아버지를 내쫓고 죽이려고 하는 일을 했지,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로마서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자, 여러분,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이 말은 율법이 없으면 죄도 나타나지 않는데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도 바르게 사는 그 사람들이 결국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했느냐,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여러분,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전부 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게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고 싶어 해요.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저는 장로교를 다닐 때 이 성령 충만 받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래를 부를 때도 뭐 딴 노래는 안 부르고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 노래만 진짜 매일 부른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막 교회 가면 막 불로 그냥 안 하고 막 불로 해가지고 막 불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나도 막 뜨거움을 경험하기를 바라는데 나는 별로 안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참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이 말하기를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막 교회 갈 때마다 막 그걸 받으려고 진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막 가슴이 뜨겁고 온 몸이 불덩이와 같고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건 감기 걸릴 때도 뜨겁고, 여러분 막 여름 열 패치 붙어도 뜨겁고 그래. 그런 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도 사람들이 그런데 마음을 좀 빼앗기는 것 같아요. 성경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는데 그 성령은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이 부분은 꼭 찾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다, 이런 말입니다.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요한의 세례라고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너희들은 며칠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면 안 되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여러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로 50일째가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며칠을 땅에 계셨어요? 40일을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며칠이 더 지나면요, 10일이 더 지나면,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막 몇 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 동안을 기다리면 오순절이 돌아왔어요.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여러분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런 모양이 나타나가지고 그 모양이 불의 혀같이, 여러분 불이 혀 같다, 여러분 혀 알죠? 여러분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 그랬는데 여러분 불을 이렇게 피워 올리면 불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쩍쩍 갈라지는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또 이걸 보고 교회 가면 뒤에다 불 켜가지고 막 뭔가 막 희한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불을 켜도 거기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못 받아요. 여러분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모르고 맨날 불로를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내려와가지고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첫째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까? 혹시라도 누가 이거 받았다 그러면 그거 개불이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거 순 개불이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자,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방언이라는 말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다른 언어, 다른 방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다른 언어, 방언이라는 말은 말입니다.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난 곳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오는 나그네 된 곳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자, 이 많은 나라 언어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도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요, 여러분 여기 방금 우리 자매 정다은 자매가 나와서 영어로 말하고 갔잖아요.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방언을 할 때 항상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영어를 못해. 근데 혼자 영어로 해요. 그러면 다 뭐라고 해요? 다 미쳤다고 한다 이거예요. 왜? 혼자 영어를 하는데 여기 우리 다 영어 모르는 사람 앞에서 혼자 영어로 하면 이 말이 좋은 말로 들려요? 미친 말로 들려요? 그래서 통역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교회에서 혼자 막 중얼중얼 해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한 말로 막 하는 이게 방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방언을 하려면 안 그러면 혼자 집에 가서 하든지 자기 혼자서, 안 그러면 항상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왜 하나님이 주셨냐? 그곳에 모인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방언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언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 성령을 받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장 37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약속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선물로 성령을 받는다. 자, 이제 성령 받는 게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을 받는 사람, 또 하나는 죄 사함을 얻음으로 선물로 받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거 받았어요? 불 받았어요? 불 받았으면 오늘 물 뿌리고 다시 받아야 돼요. 그건 확실한 성령이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을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뭘 기다려요? 그 불같은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들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얻는데, 우리는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그가 후사가 되는 약속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약속을 얻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걸 보러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을 갖기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합니다. 정말 제가 우리 집에 우리 손자들 3명이 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막 이상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막 아프다 막 이런 표현 있잖아요. 막 아프다. 야, 너 어디 아파? 그러면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일어나자마자. 왜? 막 웃으면서 아이스크림 먹는다 그러면 안 줄 텐데 여러분 이제 할아버지니까 막 이제 아픈 척하고 막 다리도 막 아프다 그러고 몸도 아프다 그러면 그래 아이스크림 줄게. 근데 이제 그건 아이스크림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빨리 정신 차리고 밥 먹이려고 이제 막 그래 알았어 아이스크림도 줄게 하고 빨리 씻고 밥 먹자. 자 이제 엄마나 할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고 그래 해줬어요. 이 아이는 이제 오직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 밥 앞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도 거짓말해? 이게 딱 하나 들어와가지고 무슨 할아버지가 거짓말해? 아이스크림 준다고 했잖아. 밥 먹고 나서 그게 할아버지 거짓말이지. 밥 먹고 나서 준단 말은 안 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준다고 하시고는 밥만 줍니까? 야, 이것들이 말이야 이제 사람의 코를 딱 껴가지고 계속 아이스크림을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몽둥이를 하나 들고 너는 맞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몽둥이를 막 들면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도 됩니다. 이제 잠시 그걸 피하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밥 먹으라 그러면 또 이제 밥 한 숟가락 먹고 할아버지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렇지. 약속을 어긴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근데 왜 할아버지는 약속을 어겨요? 이게 머릿속에 딱 하나가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속썩이면서도 그 아이들은 누구를 믿어?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니까 아이스크림 사줘야지. 약속했잖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도 없어. 그렇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살면서 기도한다고 되나? 아멘. 내가 뭐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잘 못 나오면서 기도한다고 되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져요. 그래, 내 이런 사람이다. 내 이렇게 살았다.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요,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어요. 가나안에 왔는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 땅에 머물러요.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남방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남방에 가니까 그 남방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75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니까 자기 아내는 10살이 어렸어요. 그럼 65세잖아요. 여러분, 65세에 할머니를 왕이 빼앗아 가겠어요? 얼마나 사라가 예뻤으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남방으로 피신을 왔는데 이 남방 왕이 내 아내를 볼 때 나를 죽이고 빼앗아 가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불러가지고, 사라, 원래부터 우리는 오빠 동생 사이였잖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니는 아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거기까지만 하면 좀 덜 할 텐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리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진짜 남자의 창피는 혼자 다 떨었어요. 어떻게 여자가 위급함에 처하면 몸을 날려가지고 대신 돌도 맞고 창도 맞고, 이게 남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남자들은요, 밤에 문이 덜렁덜렁 하면 여보 저 좀 나가봐라, 그런 남자들도 있대요. 자기가 안 나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딱 먼저 나가가지고 막 총 맞고 먼저 나가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남방의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은, 사실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도 아닌데 빼앗아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원래 내 여동생이니까 오늘부터 부부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리고 난 오빠라고 불러. 그래야 내가 살지, 그래야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지, 이랬다라는 거예요. 빈말도 아니고. 여러분, 이 자리에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남편이요 정말 시달지 않고 형편없어도 그래도 자기 살라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런 남자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그런 남자는 부산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아무리 육신적이라도 아브라함보다는 나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막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아브라함 반도 못 따라갈 것 같아. 아브라함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아.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하려면 다 같이 하세요. 아멘. 예, 아브라함은 형편없는데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형편없잖아요. 근데 왜 믿음이 없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잘해야지, 믿음이 없으니까 실수하지 말아야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읽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디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셔. 그래, 내가 비록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자 하고 그가 발을 내디뎠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돕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남방의 왕에게 가서 너 어떻게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 너 오늘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왕이 놀래가지고 내가 무슨 남의 아내를 데려와요? 그 사람은 남편 있는 사람이야. 오빠 동생 사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남편 있어. 너 죽어볼래?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네 그래서 가까이도 안 했습니다. 돌려보내.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이야, 세상에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의 아내를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은근보화를, 왜 아브라함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너 죽어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은근보화를 가득 싣고 종들까지 막 데려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는데 왜 부자가 됐어요? 아내를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이게 진짜 세상에서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차려야 되는데 또 했어,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전히 아내를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아내가.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밑자도 없어요. 손끝만큼도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행위가 온전하고 의로워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죄가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가 있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놓은 걸 안 믿는 사람이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것만 믿으면 죄가 없어요. 이걸 안 믿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교회 안 나와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술 마셨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사했는데 이거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는 술 먹으니까 지옥 가야 돼. 아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너는 가정을 내팽개치니까 지옥 가야 돼.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씻었습니다. 그거 안 믿으니까 지옥을 간다 이 말입니다. 자,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아들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 몸이 100세가 됐어요. 자기 아내는 90세가 됐어요. 여자가 90세가 되면 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이를 못 낳아요. 남자가 100세가 됐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자녀를 준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삶에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없을 것 같은 형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기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의롭다라고 말해줬습니다.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느냐? 아브라함만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절대로 다른 생각을 보태지 마세요. 아유, 구원받기가 쉽나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들이 할 설교가 없어서 그런 설교를 합니까? 구원받는 건요 너무 쉬워요. 안 받기가 더 어려워요. 구원은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받아요? 왜?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히 온전케 했습니다. 세상에는 죄가 없다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도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냐?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 자, 그러면 25절 이걸 믿으면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써놨잖아요. 원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목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엉뚱한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 못 받게 해요. 원죄는 예수님이 사했지만 날마다 짓는 죄는 회개해야 된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썼어요? 예수는 뭐 때문에? 우리 범죄. 아니, 세상에 한국말도 모르나? 범죄라는 말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범죄라고 그래요. 범죄. 이걸 성경에는 범죄, 그리고 아담이 우리에게 준 건 죄라고 했어요. 죄. 근데 이걸 사람들은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이 우리에게 준 죄는 원죄,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는 자범죄. 성경에도 없는 이단이 이상한 걸 하나 만들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죄, 범죄 이 두 말이 있어요. 죄는 아담이 우리에게 준 거, 에덴 동산에서. 범죄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날마다 짓는 걸 보고 범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도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죽인 죄까지 벌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너 죄 없다. 네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그걸 증거해 주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시면 우리는 의롭습니다. 이 의를 얻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매가 진짜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구나, 내 짐을 다 지고 갔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이 짐을 지고 있었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짐을 다 졌구나, 그게 마음에 믿어지니까 너무 기뻤다고 했잖아요. 진짜 한국에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또 믿음을 가지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말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야 안 도와요? 도와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목사님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은 그럼요 하고 믿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목사님이 나처럼 안 아파봐서 그렇죠, 목사님도 한번 안 걸려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요. 우리 신앙은 믿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입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세계 아래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 안에 와서 여전히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더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